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설 명절 긴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새해란 희망의 다른 이름이죠. 희망. 그래서 소망, 대망의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다 청산하고 다 떠나가고 흘러가고 이제는 새롭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어떤 모든 환경이든지 그리고 가정이든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그래서 새해라는 것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겠지 않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가 아주 음울한 그리고 암담한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우리는 바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이니까 따지면은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멸망할 텐데도 백성 중에 위기의식이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그런 외침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추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일반 역사를 봐도 참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야, 이럴 때는 복을 받는구나. 야, 이렇게 하면은 화가 임하는구나. 망하는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뭐 성경적 역사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야, 이럴 때는 힘들구나. 망하는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직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야, 참 인간은
참 변하기 힘들고 진화하기 힘든 존재이구나.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리며 큰 위협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 솔로몬 때의 판도를 모두 다 회복하고 국내외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하던 아주 호화로운 시대가 오늘 바로 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러니 왜 망해? 왜 우리가 포로가 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35년의 그 힘들고 그 아픈 시대를 넘어서 광복 회복을 갖고 1948년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고, 그런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6.25 사변을 통해서 300만 명이라는 무수한 인명이 죽어갔고, 유엔군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몇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통해 가지고 그 6.25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의 현실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그 어렵고 힘들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리고개를 넘을 때 힘들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서 지금 이 나라 현실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보다도 더 우리가 위에 있는 국력이 있어요. 작년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수치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우리가 모든 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수치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고요. 국방력으로는 세계 5위라 그러죠. 그래서 총체적인 국력을 다 따져보니까 세계 6위의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뭐 한류, 뭐 문화, 모든 면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누리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지금이나 경제 상황과 인간의 범죄는 언제나 역비례하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언제나 범죄가, 죄악의 물결이 더 역사한다는 거죠. 배고플 때는 무슨 범죄가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누려요? 그러니까 경제가 부강할수록 점점점 어떤 범죄는, 인간의 범죄 타락은 언제나 더 득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잘 먹고 윤택해질수록 죄는 점점점 다양합니다. 음란합니다. 흉폭해집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유럽 보십시오.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었지만은 가장 음란한 나라들이에요. 가장 모든 도덕, 윤리, 문화가 땅에 떨어지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문화혁명이라는 개인주의 물결로 상식이 무너져요. 전통과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해체됩니다. 차별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성적 타락, 마약으로 대혼란이 초래되었어요. 우리나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의 어떤 현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안개 전국이라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배부르니까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자유야. 그러니까 상식도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다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적으로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최악의 가장 암울한 시대가 주전 2800년 전의 호세아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대락이 됐습니다. 만사가 거짓이에요. 음란함과 피 흘림과 하나님을 속임과 불신앙을 부추기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방탕, 그리고 사치, 절도행각, 학대, 관리들의 부당한 처리, 판관들의 왜곡된 재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등, 이것이 실제적으로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호세아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볼 수 있나요? 세 번역으로 올릴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 오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것은 악한 어둠의 열매들이 다 주렁주렁 맺어 있는 거예요. 사기, 살인, 속임수, 방탕, 쾌락, 그리고 피 흘리기가 아주 피가 강가에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더 치명적인 것은 음란, 일종의 종교 행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상 가가지고 범접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라고 전락해버립니다. 사실상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에 있어도 자기 배만 채우려는 탐관, 오리들이 너무나 많고요. 거기에 대해 제사장들 역시 백성들의 죄에 기꺼이 가담합니다. 왕 또한 불의한 자들을 궁궐에 불러들여서 향락에 빠집니다. 이보다 더 취약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단이 쌓여있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세겜까지도 부패 온상이 되고 우상의 아주 근거지가 되어버리는 곳이에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행행하고 있는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좀 나은가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삶이 더 나아질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금의 이 모든 흐름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앞에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 되십니다. 주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요. 이것을 외치는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다 망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심판받아야 돼. 그냥 죄의 결과는 다 죽어야 되며 저주가 임해야 돼요.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살리라. 아멘. 넉넉히 승리하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악함이나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치유의 전제가 뭡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다시 개역 한글로 돌아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깨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뭐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이 희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세상을 볼 때는 심판의 불이 떨어져야 되죠. 소돔 고모라 성처럼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하고 물로 임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해야 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래요. 아니 무슨 병 주고 약 주셔요? 그죠? 찢고 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번 물어볼게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잖아요. 잘못했으면 심판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타락하면 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요. 죄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방치한다. 잘한다 계속 하라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의롭게 채찍을 들어야죠. 의롭게 판단해 줘야죠. 너 잘못이야. 옛날에는 해초리 들었잖아요. 너 바지 걷어. 해초리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심에 징계가 없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죄는요, 죄는 하나님이 찢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다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의 간을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셔요. 마지막까지 매를 치시라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그 뿌리를 캐보면 대부분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타락했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됐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창조 때로부터요, 이 죄악이 결국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죄의 근원과 결과를 분명히 밝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마귀로부터 공갈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이에요. 아담의 영을 전가받은 모든 인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겠대요. 도로 싸매어 주시겠대요. 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위해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어야, 피 흘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저가 채찍에 고난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죄라도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는 회복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결국 죄의 출발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조그마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자꾸 미혹에 끌려가게 되고 이번 한 번만 이까지 것, 그것이 우리를 결국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욕심, 조그만 불순종이 결국은요, 이까지 것, 바늘 하나인데, 이까지 것, 한 번인데, 이게 대단해. 그 한 번이, 그 요까지 것이 결국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악한 사단의 죄의 세력입니다. 온 인류의 재앙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왜 산사태가 납니까? 왜 홍수가 납니까? 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이 차고 넘쳐서 다 욕심부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개인의 조그만 욕심이 모아지니까요, 그게 집단적 광기가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심각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보도 욕심은 죄로 자랍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결국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결국 그 죄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찢기고 상하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정령추굴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증상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단절은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우리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치유받기 위해서 조건, 전제가 따라야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뭐요? 살릴 것인데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떠났다면, 말씀을 떠났다면, 멀리 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탕자가 하나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해서 배가 줄이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아버지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거 아니에요.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서울의 뱃속에 들어왔다고. 탕자가 살 수 있는 것, 요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길을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린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요나 선자의 다시 선자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를 다시 쓰셨잖아요.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회개의 복음의 능력으로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슈브라 그래. 히브리어로 슈버. 슈버는 따라합시다. 떠남, 향함. 떠나고 어디를 가야 돼요. 가야 돼. 지엄 열매 먹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게 슈브예요, 슈브. 떠나야 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돼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 멀리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슈브예요. 회개예요. 잘못된 상황, 모습에서 떠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떠나 즐기던 옳지 않는 모든 옛 습관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돼야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민정하게 그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나 치료해 주세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구체적인 결단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잘한 게 있더라고요. 그 광풍 중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회개하더라고요. 다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사명을 요나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탕자 역시 잘못을 뉘우쳤을 뿐 아니라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왜 나를 안 치료해 줘요? 왜 안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전히 죄악의 자리, 불신의 자리, 여전히 민거적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치유할 수가 없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죠. 축복의 대열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왜 복을 안 주나? 왜 복을 안 주나? 왜 하나님 치료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벌을 받았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희망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오시면 새벽 빛같이 오신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 빛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 새벽에 안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지금까지 새벽 빛이 안 온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절망일지라도 반드시 새벽 빛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아멘. 자, 비같이, 늦은 비같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하나님이 비를 내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수확을 거둘 수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그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비같이 임하시는데, 촉촉히 우리를 은혜의 비로 임하시는데 아주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곡식이 주렁주렁 맺게끔 하나님이 뭐요? 그렇게 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뭐 어떤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쭉 올려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아십니까? 아마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은 여호와를 잘 알아요. 아는데 뭘 아는지 하면 지식의 하나님을 알아요.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셔. 지식적으로는 아주 잘 알아. 아주 오랜 시간 안에서 물론 성경에 많은 것을 알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다. 야다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이것을 야다라 그래요. 야다.
부부가 은밀하게 합공하는 것을, 이것을 야다 아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우, 얼굴이 예쁘네, 무슨 재주가 있네, 그건 아는 게 다 아니더라고요. 진짜 야다는, 아는 것은 그런 것으로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아야죠. 체험적인 하나님.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우리 배우자의 가족 사랑이 이렇구나, 경험적으로 맛보아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런 차원에까지 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힘써요 하라네. 힘써가 뭐냐면 나다프예요. 나다프. 하나님을 알 때 나다프가 어떤 것을 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원어에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이 먹잇감을 봤을 때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다가 빈틈만 있으면은 쏜사같이 달려가지고 덥석 붙잖아요.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그것을 쏜사같이 달려가서 잡아 채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한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면은 쏜사같이, 그리고 집중해서 힘써. 예배할 때도 마음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찬양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찬양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기도할 때도 입술로만 기도하고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간절히, 이게 나다프예요. 나다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셔요. 신방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싸매어 주실 것이에요.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주실 것이에요. 더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10분 전에 얘기도 모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도 어떤 터 위에 세운 줄 아세요? 어떤 터 위에?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제3일에, 이 말은 뭐냐면은 내일에, 모레에, 얼마 지나지 않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도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디게 너희가 느껴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뭐예요? 빠르게 임하겠다는 거야. 하박국 2장 3절 함께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야, 이틀 후에 내가 살려줄 거야. 다 죽어가는 거 살려줄 거야. 3일 후에 너를 회복해 줄 거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내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려줄 뿐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을 하나님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기다리면 돼요? 물어볼게요. 내일 기다리면 돼요? 못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네?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맞죠?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권사님 오늘 어떻게 할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예배해야 되겠죠?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다시 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셔요. 여호와께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언제 살 거예요? 내일 살 거예요? 물어볼게요. 내일 살 거예요? 행준아? 모레 하나님 일으키시니까 뭐 그냥 살면 되죠? 아니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또 내일 가서 오늘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여전히 예배 자리 힘들잖아요. 여전히 기도 자리 힘들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 아이고 이건 힘든데, 이거 불편한데, 야 이렇게 해다가 내가 손해봐, 조롱당해. 오늘은 어떻게 살 건데요? 오늘 살지 못하면 내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식당을 하시는데 이렇게 붙여놨대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내일 갔어요. 그래서 공짜라서 뭐라 붙이겠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그 다음에 나갔어. 공짜라 그래서 또 뭐라 붙였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열심히 살면 먹을 것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내가 바로 섰다면, 내가 오늘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또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아니죠. 내일도 예배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냥 오늘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또 주어진 그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일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아멘. 반드시 3일에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이 희망을 품고 있어야 되죠.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혼란스럽다, 희망이 없다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할 일 하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냥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일 오겠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가까이 오실 때, 그가 계실 때 그를 찾고 불러야죠. 지금 은혜의 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땀만 먹는 사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데 저 가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찬양을 기뻐하신다니까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여러분 누구와 대화 중에서도 건성건성 뭐 다 자기 볼일 보고 기도할 때도 뭐 누가 어떻게 기도하나 두리번두리번하고 아니 한 5분 10분 기도하는데도 왜 집중 못해요?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왜 이렇게 못하시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요? 왜 나를 기도 응답도 안 하셔요? 아니 이 예배 시간도 그렇게 못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그분이 오신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힘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새해 희망의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올 한 해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